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약간 공간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최대한 사랑을 담은 눈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3일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분께만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송호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비록 예배가 1, 2부로 나눠져 만나지 못하고 합하여지지 않았지만 재직해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보고받고 온라인 예배로 비오던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핀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며 모든 예배와 실부교실 구역예배가 속히 이루어지며 시작하려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며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엄중한 이때에 정부가 제시하는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을 서로 잘 지키며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만나지 못해서 멀어져 있는 마음을 모아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 예배당까지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또 모이지 못해 예배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교회와 연합의 기간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들,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어 혼란이 있을 텐데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일상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사업장이나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을 지켜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최근 제가 주변 분들로부터 이 노래 한번 꼭 들어봐라 라고 추천을 받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예요. 최근에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곳에서 한 참가자가 이 노래를 편곡을 해서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밖의 사람들도 가끔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저에게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노래를 꼭 들어보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저조차도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곡의 작사 작곡은 이제 김목경이라는 블루스 기타리스트가 이제 곡을 지었고, 이 곡이 유명해진 것은 김광석이라는 이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신의 앨범에도 수록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유명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늦게 안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지은 김목경 씨는 이 노래를 영국 유학 시절에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집 창문 건너편에 있는 늙은 노 부부를 보면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해요. 마침 그 노 부부를 이제 찾아온 그 자녀들을 만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노 부부가 너무나도 그 자녀들이 찾아온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곡을 이제 지었다는 얘기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며 함께 동고동락한 부부의 그 애틋함과 아쉬움과 감사와 기쁨, 말 그대로 희노애락이 이 곡에 절제되어서 잘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곡에서 부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일평생 함께 동거동락하며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즐거움도 함께 나눈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부부죠. 잠시 짧게 만나고 끝나는 관계, 만남이 아니라 첫 출근을 하던 때,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부터 이제 자녀들의 대학 시험을 앞두고 이제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식에 눈망울을 적시던,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죽음으로 모두가 헤어지도록 세월은 그렇게 함께 흐른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은 이렇게 기운다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그것이 바로 부부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에서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냥 함께 하고 어떤 일이 있던가 함께 거하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최근에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 많지만 결혼 전인데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과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안 맞아갖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몇 달만 기간이 더 있었어도 자기가 이 결혼을 다시금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다고 저한테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지만 제가 그래도 결혼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형, 결혼하면 더 힘들어. 딱 해줬죠. 그러니까 그 형이 정말로 위로를 듣고, 저의 위로를 듣고 수긍하는 마음으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매일 나와 함께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와 제발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와 같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겠니? 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8절부터 42절 상반절에는 이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방식을 다루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2절 하반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끝절까지는 이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의 방식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38, 39절에서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매일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특히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40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해요. 여기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컵 7개 정도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 정도 양을 섞어서,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1리터 정도의 기름을 이제 넣으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는요, 이처럼 곡식과 기름을 섞은 제사를 소제라고 부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포도주를 섞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에서는 어린 양을 드리되 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 섞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태워서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모두 태우는 것은 무엇이죠?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 다 태워서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1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방식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곡물과 기름 포도주와 함께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하반절부터 46절까지 매일 드리는 이 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이 번제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은 그 이유,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만남이고 거룩함이고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 43절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4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3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42절과 43절을 보니까 이 두 구절이 똑같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이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만 달라요. 뭐가 바뀌었죠? 너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뀌었지, 그 좌우에 있는 단어 세 가지는 내가 거기서 만나리니는 바뀌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으로만 바뀌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반복해서 문장을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간곡한 표현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원수는 눈만 마주쳐도 숨고 싶은 게 원수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사랑에 빠진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만나셔서 무엇을 하려고 이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걸까요? 4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2절과 43절이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2절과 43절을 비교하면요, 42절에서 마지막에 내게 말할 것이라, 내게 말하리라 라는 그 부분이 43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는 말씀이 대신 내게 말하리라 라는 말씀과 대치가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할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너희가 영광 가운데, 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원을 받는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는 마치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과 동일해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또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은 옳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과 그분의 임재가 있는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 44절이에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45, 4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4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계획과 그림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런 계획이며 그림이에요. 대리적 통치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인간이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심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꺼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 민족과의 구별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노래 가사보다 더 깊은 관계, 더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 이야기인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자정하여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이 42절 하반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목적과 의미인 것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해 하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거룩해진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마치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내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불러낼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와 생각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다시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일의 주도권이 결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우리가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의 전제와 소제와 번제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43절 문장을 봐서도요, 가장 앞에 등장하는 주어가 무엇이죠? 내가 라는 단어예요. 43절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 다음 44절도 내가로 시작을 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45절도 내가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마지막 46절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바로 1인칭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요. 그 기다림은 지루할까요? 설레일까요? 그 대답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루할지, 설레일지, 기쁠지, 우울할지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잠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입니까?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와 같은 제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짜증과 분냉과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의 끝도,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과 끝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여러분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하루 종일 만나길 원하고 여러분을 거룩해 하길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내가 너희를 만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약속의 증거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태도는 저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를 만나고 저희를 거룩해 하며 저희 가운데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구역 예배, 실버 교실, 성경 공부 등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올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본당에 표지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요. 열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거룩해지며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며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많은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 건강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놓고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도움과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
일들이 하나님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루 종일 저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저희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철저히 끝까지 방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 일상이 속히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